세기 말 유럽과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요. 이 전쟁의 중심에는 은자 피에로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지인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인들을 쭉 모집을 했는데요. 그 군인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닌 평범한 농민과 같은 그런 시민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은자 피에로가 이렇게 국가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먼저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쟁을 떠나면서 이 은자 피에로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그가 간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도를 준비하지를 않았어요. 지도.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GPS 딱 하나만 누르면 세계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도가 없이는 그 어디로든 이렇게 쉽게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 없이 떠난 그 전쟁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닌 대다수가 농민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창과 칼과 같은 그런 무기가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 사용을 하던 낫이라든가 도끼 같은 농기구가 전부였어요.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전쟁을 치렀으니 여러분들 승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양식이었어요. 먹을 양식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예루살렘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그런 여정이었는데요. 근데 그들은 너무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떤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게 되냐면 자신의 동족들을 공격해서 양식을 갈취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 없이 떠남으로 인해서 빚어진 역사의 참극이었어요. 결국 1차 이 십자군 전쟁은 적들과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무려 10만 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역사가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에 앞서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도하며 행하는 것이죠. 더더욱 우리는 이 사명 앞에서 금식하며 예배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출발의 모습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선교 여행은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떠나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이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길을 이 사람들이 처음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의 사명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사명, 땅 끝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미리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준비 없이 떠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준비되어 우리가 떠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사명 완수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착했던 곳은 다름 아닌 구브로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브로가 어떤 곳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풍부한 자연 환경과 그 볼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구브로를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교팀을 이끌고 있던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곳 구브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출발을 했어요. 기대를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한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성령께서 가장 먼저 인도하신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고향 구브로였던 것이죠. 이왕이면 새로운 곳,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새로운 대륙을 향한 그런 꿈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미지를 향한 새로운 그런 동경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는 그런 땅,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땅. 아마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가장 먼저 인도하신 곳은요, 그의 고향 구브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들이 살고 있던 동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던 곳, 그들의 가족이 살아가던 곳, 그들의 친구들이 머물고 있던 곳, 이곳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갈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음화한 이후에 유대 땅으로 나아가고 유대 땅을 완전히 복음화한 이후에 사마리아로 나가고 땅끝까지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요 먼 곳에서 시작되질 않습니다. 사명의 시작은 먼 곳에서 시작이 되질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 올랜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살고 있는 롱우드가 될 수가 있겠고 오비에도 알타몬 스프링스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어느 선교 매거진을 읽으면서 참 무척 안타까웠던 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이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도착하고 하고 난 이후에 감사하게도 현지 사람 가운데 한국어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니쉬를 잘 못하셨겠죠.
그래서 이분이 스페니쉬로 통역을 해주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현지인 분에게 정중히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제 형편이 이러하니까 통역을 좀 해 주십시오. 근데 부탁을 들은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거부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현지인은 어떤 분이었냐면 오래전에 그 LA 한인타운에서 한국마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을 하는 동안 주인으로부터 정말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박한 봉급을 받았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이민국에 신고한다고 협박도 자주 받았고 수시로 언어 폭력을 그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계속 반복되던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더더욱 안타까웠던 사실은 뭐냐면 그 한인마트의 주인, 자신을 학대했던 주인이 교회의 중직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학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1차적인 선교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동네, 우리의 지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선교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섬김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모습.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실루게에서 출발한 배가 구브로섬의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던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미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여러 회당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던 곳, 말씀을 공부하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구브로 땅에 이 회당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회당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선교팀으로 하여금 아주 특별한 인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라는 인물이에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 아니고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공간을 제공했던 그 마가 요한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선교 여행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교팀으로 하여금 이 구브로에서 마가 요한과 동역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마가 요한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기록을 합니다. 수행원. 헬라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휘페레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휘페르텐.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휘페라는 단어. 누구 밑에서 레테스, 노를 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 아래서 열심히 노를 지으며 선교팀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이 수행의 은혜였던 이 마가 요한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의 섬김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이 순조롭게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실 때 이 제자 공동체는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힘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권세를 얻게 되신다면 이 제자들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욕망으로 많은 제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욕망을 쭉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덩달아 두 형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까지 공개적으로 청탁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이 제자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인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섬김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리더십 아래서 휘페레테스, 열심히 노젓는 섬김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년 전에 그 한국의 극장가에서 개봉이 되어서 16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관객들이 관람했던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당연히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그 명랑해제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조선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쭉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던 가운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그 거북선 안에 쭉 들어가서 사람들이 우퉁을 벗고 노를 젓던 이름 없는 병사들의 나누는 대화의 장면이 있어요. 말 그대로 히페르테스예요. 배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젓는 사람이 바로 히페르테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전라도 사투리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이 전라도 사투리를 잘 흉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일하고 고생한 것을 알까잉? 그런 대화를 나눠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저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고생한 것을 알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대화죠. 여러분 역사는 이순신 장군의 공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작품은요 사실 그 뱃속에서 열심히 노를 저었던 조선 수군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다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을 하고 함께 섬기는 인생들이에요. 누군가는 명령하고 누군가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리더십 아래서 함께 땀 흘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 교회를 향해서 부어주신 그 중요한 사명들을 우리는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열심히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받고 누군가는 늘 섬기는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를 섬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오직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살라미에서의 사역을 마친 선교팀이 그 구브로스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바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조금 네, 우스꽝스러워요. 바보. 네. 근데 성경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곳 바보에 도착한 선교팀이 강한 영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돼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서기오가 이 선교팀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원했을 때 이를 강하게 만류하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입니다.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예수. 바예수. 좀 헷갈려요. 엘루마도 있고 바예수도 있고. 여기서 바예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예수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저희 집 아들 요한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김 목사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예요. 이 엘루마 마술사는요,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지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게 대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바울이 엘루마를 바라보면서 강하게 책망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바울의 책망으로 인해서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 구브로 땅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은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Now the hand of the Lord is against you.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 앞에 당신들은 굴복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 모든 능력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총독 서기오조차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고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이 총독이 놀란 이유는 뭐냐면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기록을 합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도 있고 자신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자 간증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정말 주목받았던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만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3장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누구의 고백입니까? 침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성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삶에 귀한 열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행여라도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올론도 중앙침례교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Jesus become greater. We must become less. 이 모든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준비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요, 비로소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올려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